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새롭게 되다 할 때 이 해당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아납신세우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첫째 유쾌하게 되다, 원기가 회복되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소극적인 결과라고 하면, 유쾌하게 되고 원기가 회복되는 것은 회개가 갖는 적극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쾌하다는 것은 마음이 즐겁고 상쾌함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에너지인 생기를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고 유쾌한 피조물, 거룩한 생명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룡이 된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 금년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부활절을 맞기 40일 전의 기간을 교회 절기로 사순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오늘이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안에 6번의 주일이 있거든요. 그 주일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첫 번째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의 중심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유쾌하게 돼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유쾌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주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주목할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의 충성, 이 충성을 한자로 보면 그 의미를 좀 흥미롭게 되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을 한자로 보면 충성 충자를 써요. 여기 이 충성을 한자로 하는 충성의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신변 위에 중심을 쓰고 있죠. 이건 뭐냐면 마음 중심으로 일하여, 그 옆에 보니까 말씀원이 나오고 일루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충성이 뭐냐? 마음 중심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충성의 한자가 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충성의 참된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충성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충성의 본 헬라어는
티스피스란 단어인데, 이 티스피스란 단어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불충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말씀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너무 지나친 과잉 욕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비구름을 어찌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먹구름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나이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만 내 정신의 연령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도 어두운 밤길 위기의 순간에 함께 동행해 줄 수는 있습니다.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지극히 작은 일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충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나태예요. 신앙의 나태라. 이 신앙의 나태를 뉘우치고 회개하자는 거죠. 여러분, 나태란 단어가 게으르고 느린 것을 나태라고 한자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름은 습관이 아니라 나가서 죄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어요. 이게 뭐냐면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하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마태 2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 푼에도 남겨서 주인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주께로 받고 나서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활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자기 집 근처 땅 속에 1달란트 금덩어리를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줬던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한번 셈하여 보라, 결산하여 보라 했는데 이 1달란트 가졌던 종은 부끄럽게도 땅속에 묻어뒀던 금덩어리 1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주인 앞에 갖고 왔어요. 주인이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바로 최선이에요. 최선. 하나님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 금덩어리를 다 주면서 이걸 잘 활용해서 한번 너희가 마음껏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오라 주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금덩어리를 줬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육간에 가난하게 살고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반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바쁘죠. 입으로만. 역시 우리 그런 삶 아닙니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바빠요. 부지런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12장 24절 아래 이런 말씀도 있어요. 24절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사람도 다스리고요, 부지런한 자가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변가에 몬트레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몬트레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그곳에 우리나라의 두루미와 비슷한 커다란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펠리컨이라고도 해요. 이 펠리컨, 지금 보이는 이 새가 바로 그 펠리컨이란 새예요. 날개도 크고 몸집도 두툼하고 부리도 길어서 그가 바닷가에 해변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저 긴 부리로 찾아먹는 이란 새예요. 저 험난한 바다도 저렇게 내려가서 긴 부리를 가지고 물고기를 찾아먹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그 낙원이 바로 이 몬트레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몬트레이 마을에 이 새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게으름뱅이 새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사연은 이 몬트레이 마을 어부들이 그물로 잡은 많은 물고기를 이제 해변가에 가지고 나와서 정리하면서 잔챙이 고기들은 다 그냥 갯벌에 내다 버렸어요. 잔챙이들은 뭐 상품 가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펠리컨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할 때 일제히 해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는 잔챙이 물고기로 한없이 편안하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들이 굳이 멀리 먼 바다까지 날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게으름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통조림 업자들이 소문을 듣고 이 몬트레이 마을에 해변가에 와서 보니까 아니 어부들이 버리는 잔챙이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의 사업가의 눈에는 그게 돈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이 상업적으로 이 잔챙이 물고기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마침내 그 잔챙이 물고기를 모아서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완동물의 먹이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간식용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 해변에 있는 잔챙이 물고기들이 다 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이 펠리컨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잔챙이 물고기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펠리컨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먼 바다를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어부들이 버려진 먹이만을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결국 이 몬트리올 펠리컨들이 한두 마리씩 몸이 야여가고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펠리컨 새들이 해변 여기저기 사체가 발견이 되고 이들이 점점 수가 적어드는 거예요. 이 마을의 어부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궁리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려줄까? 그러다가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좀 그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고 조금 내륙 지방에 있는데 거기도 펠리컨들이 있어가지고 그리 먼 바다까지 와서 그 잔챙이 물고기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의 펠리컨 무리들을 몇 마리 잡아다가 몬테리아 그 해변가 펠리컨들 무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늘 날아다니면서 해변에서 물고기를 찾아왔던 이 또 다른 펠리컨들은 열심히 먹이를 가서 찾아서 먹고 날아다니는데 드디어 이 몬테리에 있는 이 펠리컨들도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 펠리컨들을 쫓아 날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도 드디어 부리로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시금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뭘 의미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게으름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게으르다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부지런한 사람을 쫓아서 행동해 보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러면 점점점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느려지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바리한 사람들, 그냥 교회를 가도 마저 그냥 가지 않죠. 주변에 좀 이런 분들을 새겨두면 더불어 내가 그 좋은 점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두고 그분들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서서히 뭘로 변할까?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난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킨 이 모든 죄가 있다면 이제 우리 사순절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은 꼭 좀 우리가 좀 책상 앞에 적어두고 암기하고 그렇죠? 게으른 자의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 원함만 있지 입만 바쁘고 머리만 바쁘지 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방면으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늘 풍족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또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기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영육이 변화되어 죽음이 없는 변화의 몸으로 바뀔 때 드디어 우리는 주와 더불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모두가 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존재라? 불안한 존재예요. 여러분, 불안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명백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는 죄지만 누구나 알아요? 나는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해요. 왜요?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닌데, 그렇죠? 이건 잘못 가는 길인데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안에도 벌써 이제 3월의 두 번째 주일이지만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만 보면 미운 거예요. 왠지 생각만 해도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 안 해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어두운 마음을,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너무 바쁘고 뭐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매주 나가서 뭐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귀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신 게 뭐예요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때마다 시마다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고 명령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의 삶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무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뜻을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런 벌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리가 있는데 이 봉사할 자리에 너무 무심한 것도 있어요. 또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를 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죄예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이러한 모든 걸 놓친다면 여러분 그거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너무 바쁜 거, 무한 경쟁의 이 세계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보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젊은 사람들 대기업이나 우리 직장에 들어가면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아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면 퇴근해야 되는데 적어도 8시간, 9시간 근무하면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어떡하죠? 밤이 늦도록 일하고 그렇죠. 경쟁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도 악화되고 내 해야 될 본분도 자꾸 잃어버리고 무한 경쟁에서 오히려 내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오늘같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좀 더듬어 기억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나는 모르고 갔는데 얼마 후에 통지서가 하나 왔더니 어느 길 갈 때 50km 제한구역인데 당신 65km 달렸다고 과태료가 나오고 그거 나오죠. 그것도 죄죠. 나라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나쳤어요. 근데 거기 갈 때 아무리 주의해도 뭐 그런 제한된 걸 내가 못 봤는데 그래요. 그래도 죄예요. 그래도 과태료 내야 돼요. 정 억울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과 문의를 해설해도 그렇죠. 해결해 나가야죠. 죄라는 것을 진짜 모르고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심각한 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어떨 땐 죄를 지어놓고 또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또 죄를 행동으로 짓지는 않고 마음으로 지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잃어버리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비록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것도 죄라고, 그것도 간음죄라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음욕을 품었어도 그 마음도 죄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첫 번째 주일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회개라고 그랬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공생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주가 바로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40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회개가 우리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 말씀이니까. 어디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이걸 아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이것을 아뢰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랬죠? 우리에게 새롭게 되고 즐거운 날이, 유쾌한 날이 펼쳐진대요. 어릴 적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이 가게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안 계신 분 따라 친구들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 집집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마음에 담을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고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또는 형제들에게 또는 부모님께 나의 지은 허물을 고백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죠? 내가 지은 허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이거 말하면 그냥 우리 엄마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될까, 밥맛도 없고 그냥 마음도 어둡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했더니 그렇게 고백해준 네가 훌륭하다고, 고맙다고, 괜찮다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반드시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는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사순절의 핵심 정신이에요. 사순절을 왜 우리가 지키고 왜 강조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 사순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동참하며 지나가는 게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의 핵심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18장 30절인데 에스겔 18장 30절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의 걸림돌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오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빨리 이 걸림돌을 우리가 물리쳐야죠. 이 모든 죄악의 걸림돌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사순절이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충했던 점, 영적으로 나태했던 점,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뜻깊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